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법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크네셋 의원인 모세 가푸니의 법안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성명 발표였는데요. 3월 22일 오후 4시 43분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그는 그의 22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히브리어와 영어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법도 발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스라엘 뉴스가 일요일 2명의 극단 정통파 크네셋 의원들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위반자는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뉴스는 광범위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 뉴스 매체에 의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법안을 작성한 크네셋 의원 모세 가푸니 역시 그의 제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해당 법안은 현 단계에서는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 더 처리할 것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는 네타냐후가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오랜 친구이며 이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을 증명했다고 보도하며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를 옹호하는 강력하고 명확한 성명에 대해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푸니의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가푸니의 법안 자체가 완전히 철회되고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 선교사 부부의 눈물 어린 편지이자 소망의 편지입니다. 2월 28일에 한국으로 나와서 강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마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어 훈련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내 열심만 앞서서 일했던 것을 회개하며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을 다시 배워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바누아투에 큰 태풍이 2번이나 지나면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지붕이 거의 다 날아가서 현재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2개의 유치원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악한 에다스 교회의 지붕과 양철로 대충 막아 놓은 벽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주위의 집들은 모두 날아갔는데 가장 초라하게 보였던 에다스 교회의 건재함을 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 큰 태풍을 겪어 보아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단단히 대비를 하고 나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사랑하는 성도 마이클이 소천했다는 소식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와 미션 워커 집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누아투의 태풍으로 입은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누아투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내린 비와 태풍으로 먹을 것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두 분 선교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누아투 현장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WMTC 소속 사이버 신학 대학원이 개설되었습니다. 정호상 선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오상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와서 이제 WMTC에서 함께 일하게 된 정오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WMTC와 함께 이제 사이버 신학 대학원을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날개를 단 그런 기분이죠.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 한 3배 이상으로 아마 학교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WMTC에 소속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현직 교수로 우리가 들어와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아마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WMTC에서 이제 시작하게 될 사이버 신학 대학원은 전 세계 경계가 없이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의 고급 인력이나 지도자 수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이버 신학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면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비전은 이제 각 지역 현장에 있는 교수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또 효과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입학 조건은 대졸자 또는 신학교 졸업자 또는 20년 선교 목회 경험자면 모두 된다고 합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현장이 더 넓게 확장될 것이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WMTC 소식입니다. 제주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북향민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3월 5일 제주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북향민과 함께하는 예수사랑, 이웃사랑, 새 생명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북향민 100여 명이 함께한 이날은 마치 복음 통일을 맞이하는 천국잔치와 같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신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의 전도 메시지를 통해 이곳에 모인 이들 중 90여 명의 북향민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16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축제인 만큼 축하 무대도 있었는데요. 이날은 영혼육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천국잔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축제가 북한 땅에서도 속히 열리길 기도합니다. 네, WMTC 선교사 훈련학교가 벌써 5주차를 넘어서서 6주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평년보다 조금 이르게 만개하였는데요. WMTC 선교사 훈련학교의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피어올랐습니다. 1주차 큐큐 시간을 마치고 시작된 2주차에는 백석 상담학 박사 전정희 목사의 전인 치유 강의와 거룩한 빛 비전교회 박민순 전도사의 기쁜 치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주차에는 뉴홉교회 길영선 목사의 성경이 읽어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평촌 일회교회 한홍식 목사의 요한계시록 특강이 있었습니다. 5주차에는 인터콥 강요한 선교사가 이슬람 선교 전략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14기는 특별히 많은 탈북민 훈련생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WMTS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전인 치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 속에 숨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WMTC에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제가 준비도 되지 않았고 와서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걸어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12년 차입니다. 12년 차인데 한 10년 정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이제 간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이제 허점들을 이제 계속 이제 짚고 왔던 그러한 공허함들을 성령님이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제 터치하시는, 또 짚어가시는, 확인시키시는 그러한 성령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4기는 하나님이 너무 큰 기대와 감동을 주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액처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면서 가장 시급한 북한군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의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구조가 마침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넘어 선교한국을 이루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북한팀이 될 줄로 믿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 용사들의 뜨거운 고백을 들으니 통일한국 멀지 않은 듯합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